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21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92쪽 7절,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392쪽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살리러 오셨어요.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언제 죽었나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죄인은 죄인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는데 그 가인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 제사 받지 않는다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게 죄의 싹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이고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심판이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지옥이죠. 근데 죽으면 차라리 모르잖아요. 근데 지옥은 우리가 지금처럼 느끼는 똑같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불로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을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보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만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된 분으로 처녀 몸에서 잉태된 분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에요. 이 세상에 이만희가 예수요? 임마누엘이요? 제메스가 예수고 임마누엘이에요? 문선명이가 예수고 임마누엘이에요? 박대선이가 예수고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수많은 교주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고 임마누엘, 아무도 예언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처녀 몸에서 잉태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만이 산다,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교회는요,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굳은 일 하기 싫어하잖아요. 점점 교회 교인들이요, 굳은 일 하기를 싫어해요. 요즘 전부 이상하게 명품 신앙이야. 신앙 생활을 명품으로 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전부 아주 명품 취급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옛날에 한국교회가 시작할 때 천막교회라든가 그리고 난로라든가 또는 전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첨단화되다 보니까, 우리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예양교회 의자가요, 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저기 어느 교회 지방에 갔더니, 야, 거기 갔더니 막 의자에 앉는 순간 뭐라고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은 그 교회 의자는요, 막 이 완전 쇼파라는 거예요. 쇼파. 근데 쇼파면 뭐예요? 영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제가 이제 소명받기 위해서 나 혼자 가기 그러니까 우리 한전사님 그 아주머니 데리고 갔어. 내가 흰돌산에 갔어요. 흰돌산. 나 그때 얼어 죽는 줄 알았네.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참 그때는요, 춥고 뭐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 본당에 사람들이 꽉 차고요. 예배 끝나면 어디 발 디딜 틈도 없어. 그때 이천성 목사님 살아 계셨는데 저는 이천성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설교만 들었는데, 근데 그때 텐트 치고요, 그 버너에다가 밥을 해 먹는데, 이게 뭐 그 추위에 텐트 안에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나오면은 눈이잖아. 그리고 이 찬물에 이 그릇이 닿으면 쩍쩍쩍쩍 달라붙어 추워가지고, 뭐 어제 제일 추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와보니까. 오늘은 아주 양반이고요. 근데 그때 막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소나무 뽑아야 뭐 능력 받는다고 해서 소나무 갔다가 추워가지고 그때 그냥 끝까지 견디고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도 더 크게 목회를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추워도
그래도 저는 그때 소명받은 거 확인하고 신학교를 갔죠. 그래도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알아보더라고. 그때 어떤 교회에서 귀신 들린 젊은 여자를 막 놓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저는 어려서 그거 많이 보고 자랐거든. 그렇죠.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목사님도 혼자 가기 그러니까 젊은 청년인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청년도 아니야. 시골에서 갔는데 아마 그 집에서 우리 아들 귀신 들렸으니까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당이 안 되나 봐. 우리 돌아가신 우재창 목사님이신데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 갔는데 가자마자 와 나보다도 키가 더 커. 홀랑 벗고 이 남자 아이인데 뛰어나오는데 와 이 홀랑 벗고 뛰어서 하고 도망가는데 이게 벌써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 이경 학생이 오는 거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귀신이 알아본데 벌써 오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에게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 예수님 알아봐. 근데 제가 힌돌산에 가서 은혜 받은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귀신 내쫓는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자매 하나 놓고 막 안수기도 하고 아마 전도사하고 왔던 것 같다. 아니면 개척교회 목회자가 교인들 다 데리고 와서 기도했던가. 근데 귀신이 안 나가. 여전히 막 난리 법석을 부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다 지치니까 나 나가고 혼자 여자 남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딱 쳐다봤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이 말에 내가 있죠. 은혜 받았어. 야 귀신이다. 나는 그때만 해도 신학교 가기 전이잖아.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를 저거를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때 했지. 나도 너하고 상관없어. 그때 내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분을 살려줄 수 있을 때 아멘. 여러분 그게 있죠. 왜 나만 하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나 때문에 저분이 앉아있고 나 때문에 저분이 은혜 받고 나 때문에 저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이 되려고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언이 그 대속해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있었는데 기한이 이르러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부흥성회에는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첫날은 제가 모이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부흥 강사님의 능력이죠. 첫날에 제가 오늘 또 한 10통을 돌린 것 같아. 그 부흥에 꼭 오시라. 우리 요즘에 한 달에 한 2번 오시는 김순희 권사님한테 좀 오시라고 부흥회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은 못 가도 주중에 가볼게요 그러더라. 자꾸 해야 돼요. 내가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여기 전도했던 우리 전순자 권사 성도님이나 이춘자 성도님도 제가 전화했어. 그랬더니 우리가 가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자꾸 권면해야 돼요. 잔소리해야 돼요.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와서 앉아서 은혜 받고요. 그리고 능력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시며,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7절로 9절을 읽어봐요. 7절로 9절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여기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 어렸던 분이 사도 요한이고요, 다 순교당했는데 사도 요한만이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이면서 요한 1, 2, 3서를 쓴 저자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예요. 사도 요한은 누가 그러더라고,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들 제자들이 안 왔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 앞에 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가리켜서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맡겼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때문에 끝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였는데 이제 노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죠. 그러니까 노사도가 얼마나, 그렇죠? 아마 모세가 연상되어 사도 요한에게서 얼마나 신령해. 에베소 교회 딱 방문하는데, 그 에베소 지역은 지금 터키에 있어요. 튀르키예. 근데 딱 방문하는데 교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모였죠. 막 사도 요한이 오시니까 이야, 막 눈이 아주 막 번쩍번쩍 빛나. 여러분, 이경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눈이 좀 빛이 안 나도요, 이번 부흥회 때는요, 막 부흥 강사님 여러분 눈 쳐다보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멘,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시니까 무슨 설교할까? 사도 요한이 지팡이를 잡고 뚜벅뚜벅 강단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는 한 바퀴 빙 이렇게 얼굴을 휴전시키면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는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는 그 강단에서 내려가십니다. 이게 설교 마지막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막 초대교회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한마디에 막 저지러지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왜? 사랑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미워하고 살았으니까, 증오하고 살았으니까, 죽이려고 살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한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할 때 그 알던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송곳으로 찔러대듯 내 가슴을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부터요, 미움이, 증오가, 답답함이,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사랑으로 승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요. 이걸 우리는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끝까지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죽음의 사랑, 대속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우리가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거예요. 2장 10절을 읽어봐요. 2장 10절 바로 앞에 있죠. 요한 1서 2장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교회 안에 미운 사람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 들지 마. 왜냐하면 거짓말이야. 목사님이 제가 손 드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 인간은요 똑같아. 근데 내가 그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하려고 막 기도하고 애씁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목사님은 손도 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손 들게도 만들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우리 친척들 중에, 가족들 중에 미운 사람 있어 없어? 응? 살다 보면 같이 사는 사람 미워 안 미워? 심지어는요 자식이 미워 안 미워? 진짜 뭐 꼭 설명해줘야 내가 그랬구나 그제서 깨달아. 아주 그렇죠. 나만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죠?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그죠? 아무개 권사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당신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목사도요, 아무개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저도 많아.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네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절 여기 오늘 4장 10절을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으로 살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의로운 채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 다 똑같아.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요
문선병이가 나를 위해서 죽었나요? 박태선이가 나를 위해서 죽었나요? 이만희가 나를 위해서 죽었나요? 제메스가 나를 위해서 죽었나요? 나는 왜 그들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어. 왜 이단을 쫓아가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났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인가요? 오늘 또 한전사님이 저한테 우편물을 딱 가지고 오면서 주길래 편지 봉투 하나가 있길래 그 찢어버려. 내가 그랬더니 왜요? 거기 봐, 신천지에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답답해. 아주 내가 속이 뒤집어져. 근데 이들은요, 가짜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생명 걸고 해. 모든 예양교인들 보라고 보낸 거예요. 사랑엔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죽으셨어.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10절.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오늘부터는요, 희생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사랑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은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놀랍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앞으로요, 교회 오실 때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서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요, 사랑으로 예배 드려 보세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은혜 고마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내가 만난 주님은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누고. 아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하고 달라.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다 11조 하라 그러면 나하고 다르잖아. 아느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나는 용서를 안 해. 달라. 그때 뱉지 마세요. 뱉지 말고 그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보다 누군가는 훨씬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늘 오시는 분들이잖아. 그리고 한두 명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는요, 사실 20%야. 새벽 기도는 그 교회 10%라고 그러잖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20%래요. 많으면 30%고. 그래서 이 엑기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분들만 가지고 또 목회를 해봤어. 그랬더니 거기서 또 20%밖에 안 해. 열심히. 그 신기해요, 신기해. 근데 이게 보편적이야. 그런데 강한 교회는 50%, 60%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좀 더 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애양교회가 숫자에 비해서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설거지할 때, 밥할 때, 그리고 섬길 때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끔은 내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들여서 밥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주는 것보다 내가 더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사랑으로 해보세요. 섬김으로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대속물로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우리 예양교회 김장은 맛있어. 김장 김치는. 저도 김장 김치 할 때 제가 김치 담아요, 안 담아요? 이영 권사님이 나보고 담는데 내가 김치 담은 적 없어요. 나는 그냥 잔소리만 하고 다니고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랬지. 근데 이영 권사님 나보고 김치 담는데 그 담는다고 설명 좀 해줘봐. 어떻게 내가 담았는지. 네, 배추 배달하러 갔대. 이영훈 권사님하고 저기 작년에는 김태형 집사하고 거기는 막 1시간 이상 차 몰고 가서 배추 실어 오고, 또 이번에는 저기 광명시 저쪽에 어디요, 시흥, 거기 가서 또 배추 실어 오고. 나도 김장 담아. 그리고 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다 간 다음에 단들이 청소 깨끗이 다 하고요, 박스 정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릇 닦아놓은 거 갖다가니 저쪽에다 엎어놓고 바람에 못 날아가게 하고. 근데 목사인 저도 왜 나만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돼요. 섬김으로 하면 돼요. 그럼 목회가 훨씬 재밌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절 21절 오늘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근데요, 제가 김장할 때 하나 진짜 김장 속으로 들어가는, 제가 김장하는 일을 하는 게 있어. 그게 기도더라고. 아멘. 하나님 이번 김장할 때도 맛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요, 또 김장할 때 혹 교인들이 서로 의견 충돌 날까 봐 또 새벽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서 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13절로 17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자, 13절로 17절 시작.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오늘 결론인데요, 사랑에는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8절을 읽어요. 18절 시작. 제가요 오늘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진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할 때 한 가지 제가 오늘 깊이 감동이 오는 것은요,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근데 꼭 위로의 말씀이 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오늘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 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 아픔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이 두려움 속에는 질병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 막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는요, 여기 18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요, 언제 가장 두려워해요? 배고플 때? 아플 때? 여러분 아기들은 아프면요, 아파서 울고요,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아기들이 애들이 막 심장 판박이라든가 막 어디 아프잖아요. 경기하고 막 열을 나고, 걔들은 두려움 없어요. 아파도요. 걔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모르고 아픈 거예요. 그러죠? 근데 애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없을 때. 근데 막 울면서도요, 엄마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애들 울음이 바뀌어요. 울긴 울어. 그런데 그 엄마가 딱 아가야 울지 마, 이름을 딱 부르면서 막 이렇게 안고 어릴 때요, 이 아이는 거기서 편안함과 안정함과, 그리고 그 아기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경험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눈 녹듯이 싹 녹고요,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살맛이 나고 행복하고 오늘 또 좋은 밤, 멋진 밤을 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도요 찬양 하나 하고 마치고 싶어요. 오늘 안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